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의 눈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살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걱정과 근심을 찬송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끝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재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걷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 물질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신령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세우신 은광교회가 암울한 이 시대에 생명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과 마음을 합한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적 문제들이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6월의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주시고 싶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불평 불만으로 책망받은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잘라내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변이 바리스란 또 하나의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지만 수르바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세우신 유정자들의 정책적인 잘못과 자신들의 과욕으로 빚어진 죄악들을 바리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궁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겨운 사역에 권능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 선교사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열애 행까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는 교육자,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행사를 통하여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되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귀한 인재로 자라나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보지 않고도 온전히 믿는 보통 성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였습니다. 비록 험난한 인생길이 될지라도 우리들의 발자취가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어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위로가 되며 맡겨주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틀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얌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의 깊은 샘에 대여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고 받는 자들이 같은 은혜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아들들과 또 함께 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들에게도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분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보니 옆에 다른 성도들도 각자 자기에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십자가가 너무 길어요. 평지를 걸어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돌뿌리가 있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긴 십자가가 돌뿌리에 부딪히고 하니까 어깨가 충격이 오고 그래서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십자가가 너무 기네요. 밑둥을 조금만 자르면 제가 잘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자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 된다.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꾸 주님, 너무너무 이게 밑둥치가 길어가지고 내 키에 안 맞아서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밑둥치를 한 자만 잘라라. 그래서 30cm를 잘랐답니다. 30cm를 자르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자꾸 자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조금 앞중치가 좀 너무 무거워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 그러면 앞을 또 한 15cm 잘라봐라.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보니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주님 앞에 부탁을 해서 밑둥치를 좀 자르고 위를 좀 자르면 나처럼 이렇게 돌뿌리에 부딪히지도 않고 잘 지고 갈 수 있으니까 좀 자르고 지고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는 내 어깨에 베인 십자가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대로 지고 가렵니다. 이렇게 해서 순례의 길을 이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협곡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저런 협곡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산 위에 서서 이 협곡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저 협곡에다가 한번 얹어봐라 하고 십자가를 얹으니까 딱 자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다 이제 저 십자가를 지나가는데 자기는 여러분 밑둥치 30cm 잘랐죠. 위에를 15cm 잘랐죠. 그렇게 자기 십자가는 지금 저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래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 하지 않았냐. 너는 저 밑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건너편으로 다시 기어 올라오너라.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를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들려줬습니다. 아들들이 또 청년회 하나는 청년회 회장을 맡아 있고 또 하나는 그 교회는 또 새벽기도도 늘 자막을 띄워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자막을 띄우고 한다는 아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밑둥치 30cm 자르고 위를 15cm 자르면 저런 낭패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자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만 외치고 있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우리의 십자가를 떨어뜨려 버리고 울고 있는 자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결단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외삼촌의 눈빛이나 처남들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곳에는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도 면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런데 라고 고개를 갸웃해 봤습니다. 야곱은 이제 야반 도주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라반이 야곱의 도주한 것을 3일이나 지나서야 도망갔다는 걸 알 정도로 비밀리에 그렇게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로 정해서 도망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가면 보통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털 깎을 때는 보통 한 2박 3일이나 혹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서 양털을 깎아서 그 깎은 양털을 또 다른 곳에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즉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양털 깎는 날이 우리로 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타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야곱이 이 날을 탈출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데라고 고개를 갸웃했느냐 하면, 야곱의 탈출에는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가는 시간은 잘 맞추었는데 탈출하는 방법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탈출을 하려고 하면 그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재산을 미리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가볍게 해서 도망을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을 끌고 소들을 끌고 그것을 다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끌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양떼도 소떼도. 여러분, 이 탈출할 시점쯤 되었을 때에 요셉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하면 7살, 만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출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을 가만히 보면 5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처자식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몸을 가볍게 하고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탈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가라. 42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것이 정상적인 품삯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내 것이라고 들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는 모든 소유를 끌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속도는 라반의 추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양떼와 소떼로 인하여서 도망길은 점점 느려지게 되었고 라반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만 챙겼어. 다 돈으로 바꾸든지 금으로 바꾸든지 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처자식 버려두고 재산 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가서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만 달랑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라반의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내용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야곱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라반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끌고 가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은 다 순례자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요령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제가 어릴 때 기억 속에 있습니다. 소가 저렇게 멍해질을 하는데 주로 이제 소가 없어서가 아니고 콩밭에 북을 돋우거나 뭐 이렇게 밭에 작물이 있는 사이에 하면 사람이 저렇게 끌었던 기억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허리에 저렇게 끌기도 했지만 소매는 멍에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끌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보고 6.25 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옛날에 시골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갈 때에 늘 아버님이 말씀이 뭔가면 야, 어깨에다가 저 멍에를 딱 다 잡아 매라. 소위 말해서 어깨에 딱 반드시 넣어야지. 이게 좀 메고 가다가 힘들다 싶어서 어깨도 걸쳐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일을 마치고 나면 여기에 허물이 벗겨지고 더 나중에 회복되는데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멍에를 무겁다고 또 밑둥치가 돌뿌리에 좀 부딪힌다고 해서 자르고 갈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고 갈 만한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개척해 가면 뭐라 힘들지만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장사하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또 가게 문을 열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일 예배하러 오면서 가게를 그냥 통째로 그냥 교회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분주하고 바쁜 일 가운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었습니다마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뜻이라고요? 제물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주간에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앙과 생활이 별개로 구분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생활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은 지금 모든 양떼와 소떼와 어린 자식들과 모든 것들을 더디더라도 함께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주일날 몸만 달랑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십자가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은 내 삶 속에서 다시 잘라서 십자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의 드라빔 도둑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라반이 일주일간이나 7일 동안 추격을 했다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 말을 타고 야곱을 잡아라 하고 막 말을 타고 있는데 한 3일 길쯤 갔는데도 야곱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말을 타고 추격해서 3일 길쯤 가면 한 전주나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쪽 가서 못 만났으면 아이고 포기하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 라반은 여러분 7일 동안 추격을 합니다. 라반은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끝까지 추격해 왔을까요? 그 안에, 오늘 성경 안에 나오는 라반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추격해 온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종이었어요. 내 종이었던 것이 갑자기 자유를 선언하고 나간단 말이죠. 야곱을 자기는 영원히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내 종 삼아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일만 걱정하고 세상 걱정만 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은광교회 성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는 나의 삶 속에는 내 직장 생활도 내 사업에도 내 장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는 지금 장사 잘하는 것만 생각해야 돼. 너는 사업 성공만 생각해야 돼. 너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조금 옥죄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주의 복음이었다고 이러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세상만 두려워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시절에 겪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뒤에는 아주 영적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미끼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해가고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잠시 동안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눌러 올 것입니다. 라반,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로 야곱을 추격하고 있는 라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허점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딸은 내 딸이고 이 양떼는 내 것이고 이건 지금 논쟁을 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봐야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드라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이 드라빔 문제가 나오니까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모르고 누구든지 그것이 나오거든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빔이 뭘까?
저런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저 드라빔, 지금도 이 발굴된 이 가운데서 저런 드라빔이 있는데, 저런 종류의 드라빔입니까? 여러분, 안장 아래에 넣고 지금 앉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건 어떤 의미로 서였는가 하고 드라빔의 역할을 보니까, 첫째는 가족신, 가정수호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은 집에 무슨 단지가 있었어요? 신주단지 있잖아요. 신주단지. 가끔씩 저는 어떤 식당에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면 붉은 종이에다가 뭘 이렇게 막 그림 이상한 거 그려가 붙이는 집 있죠. 그럼 저는 재수 없어서 그 집에 밥 안 먹고 다른 데 갑니다. 부적.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장자권을 가진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드라빔을 차지하기, 우리 옛날에 뭐 옥새를 누가 지느냐 뭐 이런 것처럼 저 드라빔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 드라빔은 전쟁 중에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 드라빔을 몸속에 지니고 가면 적군의 화살이 나를 향해 오다가도 피해간다라는 그런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요. 라헬은 저걸 왜 도둑질했을까요? 라헬은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장자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자기 재산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딸이기 때문에 이제 시집을 가서 아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라헬은 이것을 왜 도둑질했을까?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가족 수호신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가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는 내 가정을 지켜주는 가족 수호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20년 동안 베델의 하나님의 백성, 베델의 하나님의 선지자, 요즘 말하면 복음의 선교사, 다르게 말하면 은광교회 담임 목사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부적 가지고 다니고 이상한 것 가지고 다닌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 책임이 큽니까? 야곱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자칫 이 드라빔 때문에 다시 종으로 끌려가야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베델로 향하여 가겠다고 출발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가정의 신앙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세겜성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해서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귀걸이도 부적이고 코걸이도 부적이고 그런 우상적인 이런 부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도우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이 라반에게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순간 아직도 드라빔을 의지하는 그런 수준이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에 야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먼저 죽어요? 네가 먼저 죽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을 막으면 너는 죽는다. 내 백성을 가로막으면 너희 나라는 망한다.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표제성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어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없을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왜 모를까요? 몸만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숨겨놓고 주님 뒤에 감추어 놓고 그리고는 몸만 달랑 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드라빔을 손에 쥐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몸만 달랑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같이 주일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란 땅을 탈출하는 야곱, 그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모든 어린 양떼들까지 다 거느리고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압니다. 비록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라빔을 손에 붙잡고 몸부림쳤던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로 씻음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언광교회 위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으로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를 여러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초하루 새벽 기도가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는데 벌써 7월 달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월요일 날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하고 이 강의안들이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가실 때에 한 분씩 가져가시고 강의안만 보면 내용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최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그 영상을 아마 여러분에게 그 강사별로 별도로 잘라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이지만 다시 우리가 전도하는 생명구령의 역사를 회복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섯 번째는 김옥신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장례식을 마쳤는데 우리 원옥순 집사님 모친이신데 하나님께서 부른 89 연세가 그랬는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7월 1일 오후부터 또 2일까지 기독교보 논설위원들 모임이 있어서 잠시 출타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군 입대합니다. 우리 장윤이 내일 입대한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나와봐. 자가 제 둘째 아들입니다. 이리 나와. 아마 방송실에서 늘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방에 집에로 들어가는데 저 큰 애가 있던데 누굽니까 이러더라고요. 마스크 한번 벗어봐요.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고 군에 가라 이제. 우리 둘째 장년입니다. 군에 갑니다. 서 있어. 누가 네 마음대로 들어가래. 나이가 29살인데 해병대를 지원해가 갑니다. 그래서 또 잘 맞추고 요새 뭐 군대 생활 1년 6개월 한다니까 간단한데 앞으로 나오라니까 지 마음대로 들어가요. 우리 윤 장로님 아들 군에 잘 갔다 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또 하기 좀 뭐 하잖아. 그 장로님 하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또 이제 군 입대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좋은 지휘관들 만나고 상급자들 만나고 후임들 만나서 또 아름다운 군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